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복된 하루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또 목사로서 또 목회에 대한 그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충실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아이들의 아빠로서, 또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충실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역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 속에 어떤 그 균형을 또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몸을 쓰고 또 운동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이 신체의 밸런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것, 또 신방하는 것, 또 모든 사역의 삶 속에서 또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도 그런 이 균형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7개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어떤 그 패턴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또한 때로는 권면도 하시면서 이 두 가지 균형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면서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중에서 특별히 이 7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그런 이 균형 있는 사역에 대해서, 또 균형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이 7지역의 다른 그러한 이 교회들을 세웠고, 또 이 교회들은 이 교회들마다의 나름대로 그러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도시의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러한 이 도시를 통해서 세워진 각자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라스베가스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도시의 그러한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교회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됐다고 해서 이쪽 쪽에서 똑같이 가져다가 그것들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지역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러한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라스베가스는요,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호텔과 또 이 도박과 또한 여러 가지 관광과 또 이 그러니까 주말이 훨씬 더 바쁜 그러한 그 특별한 지역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인 그러한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는요, 이 교회의 사역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하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이 특별히 에베소 지역, 어떠한 지역입니까? 에베소 지역은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금의 이 터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로마 전체에서 그 로마의 그 두 번째 가는 그런 도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대도시였고 또 그 에베소 지역은요, 우리가 이 바울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이러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거기에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아데미 신전에서 이렇게 그 은세공업자들이 그 신상을 이렇게 팔면서 생활했던 그러한 지역과, 또한 이 더메도리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그래서 한번 난리가 일어났던 그러한 이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굉장히 큰 이 상업적인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속에서 이 사역하는, 세워져 가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먼저 이 두 가지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칭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끊임없는 수고를 한 교회로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네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칭찬은 무슨 칭찬이었냐면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많은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생겼겠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이단들을 잘 구별을 하고,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서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믿음으로 선악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회를 향한 그러한 이 특급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고시기에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문제점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반대적으로 더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굉장히 강화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데 정말 이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오늘 이 교회를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이 약점, 이 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했지만 오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 이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 이러한 우상의 그러한 영향이 강력했던 그러한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고자, 또 진리를 수호하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던져주는 본질적인 의미를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정말 고심하고 노력했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실 때 그 하셨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들은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죽어있는, 마치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는 율법은 있었지만 그 율법 속에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오늘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길 원하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그 인트로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과 용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모델로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교회는 이러한 진리소와 또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그 진리가 담고 있는 그러한 그 의미들을 이 땅 가운데 잘 풀어서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춰 나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그러한 사역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들 하는 것은 말은 정말 이렇게 똑부러져서 맞는 것 같지만 왠지 참 정이 가지 않고 사람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왠지 그 사람 옆에 가면 주눅이 들고요. 또 뭐 지적을 받을까봐 이렇게 이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는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기능이 아니라 또한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law,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면 gospel, 하나님의 복음도 같이 이 땅 가운데 더불어서 있어야지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그냥 막걸리 한잔 마시고 서로 화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처럼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옹졸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 때문에 끝까지 물고 싸우고 고소하고 갈라서고 서로 간에 막이라고 우리가 서로 욕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조금 더 양보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라는 명분 아래 올바른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진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로 훈육하기 위해서 잘못할 때마다 매번 회초리를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할 때는 부모가 매를 들어야 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요, 그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한 정말 잘못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매번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올바른 곳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그렇게 해야지 온전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무조건 그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 이렇게 비춰서 무조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를 우리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와 오늘 이 사랑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5절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냐? 촛대가 뭐라?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그런 기능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그러한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거기다가 우리가 진리도 이렇게 이단들을 분별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진리 역시도 균형을 잘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건강한 그러한 이 균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권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그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받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저희들 귀담아 들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이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펠로십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